오늘은 부모를 이해하는 자녀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유명한 그림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그림 너무 귀엽죠? 그죠?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들 니콜라스의 초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마기 알몸처럼 생겼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과거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이제 독일에 해당하겠죠. 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어머니의 초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을 아무 정보 없이 딱 봤을 때, 야, 왼쪽 그림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 오른쪽 그림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거실에 하나의 작품을 걸어 놓으라고 이렇게 선택지를 주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왼쪽 편의 작품을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하시겠죠. 알브레이트 뒤러가 이 그림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험상궂게 그릴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뒤러에게 있는 그런 사연을 좀 우리가 좀 안다면은 이 그림을 아주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유명한 화가는 어렸을 때 좀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 또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같은 뒤러의 작품인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너무나 가난한데 그림을 같이 공부하는 자기 친구와 이 뒤러가 둘 중에 한 사람은 공부하고 그 한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친구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러가 공부를 하게 됐고 친구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 거칠어진 손이 보이십니까? 이 노동자로 아주 이제 손이 다 망가졌어요. 저는 미술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손이 고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동자가 되어버린 친구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의 친구 뒤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친구가 좋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광경을 이 뒤러가 보고서는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뒤러는 그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었어요. 좋은 친구를 두었고 또 자신의 희생적인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면 저 어머니는 18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명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딱 2명의 자녀만 품속에 넣고 키웠다고 그래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브레이트 뒤러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린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초상화는 정말 귀족과 같은 그런 풍모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 초상화는 그렇게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그렸을까? 그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의 도움도 받고 또 부모의 돌봄을 받아서 훌륭한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는 그 극심한 가난을 이겨내면서 많은 자녀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죽기 2개월 전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이 뒤러가 어머니의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굉장히 딱 앙담은 입이 보이십니까? 그죠?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저 아주 날카롭게 뜨고 있는 눈을 보세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풍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뒤러가 이런 모습으로 그린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여전히 이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이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부모님 세대에게 참 그들에게 이 마음을 쏟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배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해요? 너희들 낳느라 그랬어. 저희를 낳느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망가져 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망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게 했고,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수고한 모습, 그죠? 그래서 그런 신앙심,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을 접했을 때 누가 마귀와 몸을 그렸나 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할머니도 이러한 모습이셨고, 또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모습을 어떻게 험상궂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 그것이 가정이고 또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 부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첫 번째로 십계명 중에 인간의 첫 번째 도리로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 그죠? 여러분들이 대충 성경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 구약도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에 이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이고 6개가 인간을 섬기는 도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에게 준 6가지의 계명 여러분이 알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그 6개 중에서 뒤에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장수의 축복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은 장수하려고 뭐 이런저런 영양제 먹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도할 때 장수를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한 번 더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한 세대가 다 죽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제 십계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 다시 주어지는 십계명에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미 명령했지요. 과거에 그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뒤에 한마디가 더 붙여지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패러디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딸려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도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 중에서 이제 잘된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앞에다가 뺐고 장수를 뒤에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즉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십계명과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사실 그 말씀을 뭐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603개래요. 그 말씀이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좀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죽일 자의 목록, 즉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의 목록이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모았어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중에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2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접신하고 무당을 만나는
이러한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성애를 포함한 간음. 이 세 가지의 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죄목으로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보신 말씀 마태복음 15장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제 여기서 비방하는, 욕하는 혹은 흉보는 정도로 이 말씀을 완화시켰어요. 구약에서는 저주한다. 근데 아마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순수하게 저의 추측인데,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할 때 사람들이 너 부모를 저주하면 레위기 20장에 돌로 쳐 죽인다고 했는데 사람들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저는 부모님을 욕한 적이, 저주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그 말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술 취하지 말라 가르치면 목사님 저는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을 요약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특별히 십계명을 우선 기본적으로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죽여야 될 죄의 목록 가운데 부모님을 비방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목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조금 더 큰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뭔가,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4절에 제가 이 말씀들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배경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 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요거를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코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다. 즉 이제 카라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랍.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럼 이제 그게 명사가 된 것이 바로 고르반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카라브 할 때, 이런 말이에요. 카라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나중에 굳어져서 이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벽에다가 아버지께서 11조 통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용돈을 받거나 뭐 세뱃돈을 받거나 뭐가 생기면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집어넣은 건 뭐예요?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이에요. 이거는 다시 꺼내면은 안 됩니다. 이거 꺼내가지고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저건 잘 안 꺼내고 받은 헌금을 가다 사 먹죠. 이러다 이제 몇 번 걸리고. 걸렸어, 안 걸렸어? 우리 김영순 집사님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먹을 걸 좋아하는 걸로 봤을 때 많이 걸렸어요. 자, 뭐냐면 저게 고르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기다 집어넣은 거. 자, 오늘 여기 배경을 보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가 이걸로 효도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 이를테면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서약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약할 때 왜 그 서약을 먼저 하나요? 내가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 서약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좀 그것이 자기에게 불안한 사람들은 빨리 명의를 교회 명의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나중에 효도를 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구실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구실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고르반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효도를 못하고 이게 여러분에겐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15년 전에 그 암에 걸리셨던 그때가 딱 기억이 나요. 제가 사역을 한답시고 정말 저희 아버지 외식 한번 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저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아이고 다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단 한 번도 저한테 내려와라, 너는 왜 이렇게 전화도 없냐, 왜 밥 한 번을 안 사냐, 어버이날에 왜 선물도 안 해주냐,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시간을 제가 사역에다 쏟아도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쳐버렸어요. 이건 고르반이구나. 이게 잘못된 고르반이구나. 두 전통,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전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돌봐야 되는 전통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부모님은 잘하시지만 하나님께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종교 사회죠. 이게 가장 먼저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용인돼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한다. 이거 용인돼요, 안 돼요? 이거 잘 용인 안 돼요. 오히려 부모에게 열심히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더 훌륭하게 봅니다. 사회 자체가 다르죠. 그럼 여러분에게 고르반은 뭘까요? 오늘 여기 현정이, 정훈이, 의원이 여기 딱 있네. 우리 학생들에게 고르반은 뭘까요? 시험 공부해야 돼. 이게 고르반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로 부모님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고르반은 뭘까요? 야근해야 돼, 일해야 돼,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주 특별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핑계대고 고르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마 그것보다는 저 용돈이 적어요. 그죠? 우리 현정이 했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용돈이 적어요. 그 다음에 공부도 더럽게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내일 시험이야. 뭐만 시키면 시험이야. 했나 보네. 아빠랑 딸이랑 같이 웃네. 했어 분명히.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종류의 고르반, 이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효도하지 않는 핑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댈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 사회는 종교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고르반을 대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런 인권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또 뭐가 고르반이 되겠어요? 또 여러분의 성공이 중요한 사회에선 뭐가 고르반이 되겠습니까? 아주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제가 주보에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것을 어떤 구실로도 효도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구실로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효도하지 않는다는 걸 20년 동안 잘 배웠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냥 오늘만 이렇게 하지. 그저께 다 했겠지. 이미 어버이날 딱 해가지고 용돈도 좀 드리고 모든 책임을 면하고 왔는데, 그죠? 부모를 공경을 왜 못할까라고 하는 측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를 떠올려봐요. 그 마귀 할멈 같은 디러의 어머니, 사실은 선뜻 사랑하기 어렵고 성뜻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지 말래도 엄마 좀 앉지 마 그래도 앉죠. 그죠? 그래도 상처받고 우리 여성분들 앉지 말래면 마세요. 우리 재현이도 안으려고 그러면 아빠 더워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안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 사실 안아드리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효도하지 못하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과 살아온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20세기 후반에 5,000년 오면서 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오늘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쪽을 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주름 잡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10년 만에 왔더니 모르겠대요. 길도 잘 못 찾겠고 제가 볼 땐 별로 안 달라졌는데 그 정도로 사회가 빨리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시대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갈등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한국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름 하에 모든 이전 세대들을 전부 다 적폐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부모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도 겪었고 월남전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일제시대를 겪은 분도 계시고 사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다른데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정말 많이 놀랬던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훨씬 더 여성분들이 많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살아온 시대가 다른데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세종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종이. 근데 여러분 세종이 어떤 분이냐면 조선시대 왕 중에 첩을 가장 많이 들인 사람이에요. 내가 집안 사람이라 알아. 집안 사람이라. 세종이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다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우리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우리의 시대로 보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 맨주먹으로 먹을 거 하나 없이 직장을 세운 사람들을 여러분의 잣대로 평가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그분들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어느 날 30년 후에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아빠 적폐야, 아빠 라떼야. 저는 꼰대라는 말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도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왜?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유 이 아이들 품어줘야지. 내가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어도 그래. 아유 정훈이 잘 이해가 안 가도 현정이 잘 이해가 안 가도 아유 얘들도 나름대로 자기 시대에 뭔가가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잣대로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 두 번째, 신앙이 없었거나 신앙이 있었어도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신앙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신앙 없는 분들 클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태원이 난리 나니까 어젯밤에 강남에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들고 사람이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죠? 우리처럼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들어간대요. 마스크도 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니고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여기다 제정신 아닌 거를. 제가 클럽 다니는 애들 물어보면
같이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한심하게 생각이 든대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왜 갈 수밖에 없죠? 그 허망함과 그 목적 없는 그 이 마음의 상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즐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 목적 그저 잘 돼봤자 돈, 성공이죠. 잘 돼봤자 그것도 몇 명이나 잘 됩니까? 인생을 살던 몇 명이나 잘 돼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그럴싸하게 높아진 사람들은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았겠지만 나머지 어떻게 사셨겠어요? 술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로. 주님이 없는데 술 안 먹고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신앙이 있더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30이 넘어도 취업이 안 되고 30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권사님인데. 근데 이제 한글까지 바꾸면 티가 나잖아. 승용인데 상용이 이렇게 바꾸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한글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꿨어. 한자만 바꿔도 운명이 바뀌나 봐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근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목사로서 권사님이 그랬다는 걸 두둔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두둔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기독교와 비나이다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많은 책이 나오고 신학이 발전한 건 고작 한 20-3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많이 면치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이종기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저희가 한 20년 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20년 넘었군요. 20년 전쯤에 이제 졸업했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뛰어나고 막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학교 졸업한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학교라는 게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여러분 선배들이 아주 훌륭한 우리 부모님 신앙만 있었지 그 신앙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다 배우고도 지금 개판 치는 성도들이 문제지. 그분들이 뭐가 문제예요? 다 알고 다 배우고 비판하고 입으로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부모님 성별이 다른 부모님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 많은 자매님들 정말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남자로서 남자들이 문제 많은 거 너무 잘 압니다. 왜냐면은 남자들끼리는 자매들 없을 때 더 깊은 여러 가지 악한 죄들을 저에게 고백합니다. 알아요. 저도 얼마나 남자들 문제가 많은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딸로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또 여러분 아들로서 어머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 잘 이해 안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얘네 세대에는 또 얘네 세대대로 고민이 있겠지. 야, 맨날 학비 다 내주고 방에서 공부하라 그러고 컴퓨터 사주고 학원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싫지? 그잖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그렇게 여러분이 다 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 세대를 살지도 않고 압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같은 성별이 아니었는데 그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우리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남자라서 솔직히
아빠가 좀 더 이해가 되고 엄마가 이해 안 갈 때가 많아요. 저도 남자는 남자더라고요. 남자니까 내가 남자로서 애들 낳고 살아보니까 아빠가 더 이해가 돼. 아빠는 이해가 돼. 근데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여성분들은 반대이시겠죠. 엄마가 이해가 되고 아빠가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빠 이해 안 돼가 아니라, 엄마 이해 정말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아빠를 다 이해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 내가 그 아빠를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를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꼭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은 알게 돼요. 왜? 우리는 그 어린 시절을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몇 살 때부터 기억납니까? 저도 대략적으로 한 7살, 8살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제일 고생하는 게 언제예요?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 그죠? 예전에 우리 엄마 얘기를 하긴 그렇고 우리 숙모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우리 부모님이 외갓집에 보내가지고 키우셨어요. 우리 숙모가 뒤에다가 우리 이제 조카, 어린 조카를, 제 조카가 아니죠. 제가 조카였고 제 사촌 동생 들러맵니다.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에 들러맵니다. 그리고서는 빨래를 딱 머리에다 이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겨울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합니다. 그렇죠?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밥할 때마다 불 지펴가지고 또 밥을 해야 됩니다. 외식이 어디 있어? 피자가 어디 있고 배달의 민족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 된 건 얼마 안 돼요. 5,000년 된 게 아니야. 배달의 민족 한 20년밖에 안 됐어.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초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기스 교체하는 것도 짜증나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사실은 저는 부모님 공경하고 다 좋아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 이런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예? 월남전 참전하고 오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 월남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정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사우디 갔다 오신 분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했더라도 그분들 다 나름대로 삶의 고초를 겪고 상당수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 채로 어려움을 가지고 사셨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5계명이에요.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약간의 효도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성격에 하나님도 몰랐다. 전 부모님도 효도하지 않을 그런 아나무인의 성격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인생 살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절을 겪어냈던 부모님이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셨죠. 여러분에게 상처 줬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상처 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얼마나 할 일이 없고 얼마나 가슴 아팠고 얼마나 삶의 목적이 없고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으면 그런 일들을 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게이 클럽에 그 사람들 저 뭐냐 손가락질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제주도에서까지 이태원까지 왔겠어요.
전국 팔도에 다 있어요. 그 연휴 기간에.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7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연휴 기간에 왔다 갔는데 전국 팔도 강산에 다 있다는 거. 걔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비 오는 주말에 강남역이 불야성이었다는 거. 아침에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부모님을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효도하라, 저도 못하는 거 나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다른 세대를 살았고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었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온전할 수 없었다. 혹 그분들이 다 우리와 똑같았다 할지라도요, 다 인간이잖아요. 약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75세 노인이 쓴 상상수훈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렉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일종의 새로운 산상수훈인데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 산상수훈 특징이 뭐예요? 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 이거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것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구절은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바쁜 삶을 저에게 명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내드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웃는 얼굴로 아무 일 없이 웃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용돈이라도 줘야 웃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월 초에는 와가지고 딱 현금을 내밀면은 한 2초 정도 미소를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사임당이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웃어주는, 특히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유 없이 웃어주고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그죠? 별 이유 없는 말. 아프셔도 어디 아파? 병원 언제 갈 거야? 이런 말 말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잡담이에요. 잡담. 우리 부부 사이도, 부부 사이가 친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말.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예요? 꼭 필요한 말.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냉장고에 붙여놓지. 아니면 자식한테 밥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목사와 사이에도 잡담이 좀 필요해요. 좀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간에 시간을 내줄 줄 알고 아무 일 없이 웃고, 옷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냥 아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부모님과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많이 이런 말 해요. 그 얘기 오늘만 해도 몇 번 했다고. 그죠?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현정이는 벌써 많이 했어? 너 이제 오늘부터 회개하면 되겠다. 어렸을 때 불효를 다 했네 벌써. 이거 그 나이에 하기 쉽지 않은데. 알았다고, 이 말 많이 하죠. 누구 얘기는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와 다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아빠 왜 입만 열면 월남전 얘기야? 그럼 월남전 갔다 왔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군대 2년만 갔다 와도 노상 군대 얘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거기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 하잖아.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하죠? 어떻게 안 하죠?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강서현 집사 아버님이 이제 월남전 갔다 오셨는데, 내가 이제 아버님 암 수술하셔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1시간 동안 월남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참 그날 참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적적하셨으면은 나 같은 놈을 붙잡고 1시간이나 얘기를 하실까. 그분이 그렇게 말이 많은 분인지 몰랐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는 거를 저도 사역은 하는데 참 부모님께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사역한다라는, 사역을 하면서 바쁘다라는 그 고르반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효도하라, 난 이런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분들 옛날 얘기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 우리가 가끔은 들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나와 성별이 다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나? 그죠? 내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과 상당수의 남성분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인가요?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인가? 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그분들에게 정말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얘기는 없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또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우리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현대인들은 잘났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만 안 되면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에게 하신 일만 보자. 하신 일만 보자. 적어도 우리를 낳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행하신 일,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리를 다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 전도해서 같이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죠. 영원한 천국 소망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과 때로는 잡담도 하시고, 때로는 불필요한 시간도 가지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변화되었고 행복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된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